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성장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혹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때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소위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 이런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여기 이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쇠퇴되거나 또 심장이 자꾸 뛴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고 행복하면 그 수치를 잡아주고 면역력을 좋게 하고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있으면 이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우리의 면역력을 약하게 하고 수면을 방해하고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진대사 이런 것들을 불균형으로 만들어서 점점 더 몸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불평불만하고 내 자신이 감사하지 못할 때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그 독과 그 안 좋은 것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일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보시면 107편 그 위에 제5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뭐 누구나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작은 성경을 제외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시편 전체가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성경 중에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150편이 5권으로 묶어져 있어요. 5권으로. 그 5권의 시작이 뭐냐면 오늘 이 107편이에요. 그런데 이 107편은 공식적으로 어떤 시냐면 감사시라고 정해져 있어요. 감사시. 그런데 이 107편의 배경은 뭐냐면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한 그 백성들이 왕족, 귀족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기도 하고 노역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70년을 사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107편이에요. 그래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한 찬양시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제5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첫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감사하다는 말이 야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이런 여러 의미가 묶여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뭘 던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뭘 던진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고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이런 단어로 점점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선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그 토브란 말을 써요. 히브리말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참 보기가 좋다. 심히 좋다. 그게 바로 토브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여러분 항상 토브인 줄로 믿습니다. Very good. 내 자녀는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헤세드는 사랑을 의미해요. 인자와 자비를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강대국을 쫓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강대국 좋아하니 그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이 짓밟히게 하고 멸망시키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모으려했던 재물, 건강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나라가 없으니까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고국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량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고국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은 자신들의 고향이고 땅이고 동포들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4절, 5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냐? 광야 사막길과 같아요.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여건, 환경일지라도 그 영혼은 방황하게 돼 있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들이 그걸 느껴서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았는데 이제 먼 이국 땅에 살다 보니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식주, 우리가 거주할 곳이 있고 살 집이 있다는 거, 그것이 자가가 됐든 뭐 월세가 됐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여기 이 백성들은 뭐 월세나 뭐 그런 집조차 없었으니까 다 파괴가 됐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 새 삶의 터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는 줄이고 목이 마르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이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돌이켜보면 자신들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우물을 파고 샘을 파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샘조차 터진 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공든 잡처럼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만났는데 거기에 푹 빠지면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까 얘기했지만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나라 잃은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안식처도 없죠. 불안하죠. 방황하죠. 또 갈망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행복하게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다는 것은 병들어 지쳤다. 이제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6절에 보면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어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벅차고 하루하루 삶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 패턴이 있어요. 어떤 그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박차고 떠나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를 경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와 삶을 허락하세요. 그런 새로운 삶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요.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응답을 하십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분량에 따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아까는 있을 성읍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그래서 양들이 제 각자 길로 갔나니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삶인 걸 나중에야 안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더 주님과 친밀하게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적이 물론 초자연적인 슈퍼 내추럴한 그런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행해질 때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7월에 23살 이제 난 대학생이 오빠가 운전하던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음주 운전할 차량과 이제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7대가 연속 이제 파손되고 화재가 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 안에 있던 이 여대생이 3도 화상 그 몸 전체 55%가 3도 화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3도 화상이면 어느 정도냐면 모든 피부가 다 타고
이 우리의 뼈까지 다 타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3도 화상이에요. 그런데 몸의 55%가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무의식 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고 후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몸속 깊숙이 박혔던 것 같았던 산소호흡기를 떼고 물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라있던 제 목을 축여주는 그 물은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시원한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상에 누워 아주 사소하지만 감사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창밖에 비친 구름들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짧은 손가락으로 환자복의 단추를 채울 수 있어 감사하고 엄지손가락이 남아있어 글을 쓸 수 있어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할 거리가 생기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자기 단추 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양말 신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냥 본래 하던 거니까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23년 동안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그거 가지고 옷을 여미고 글을 쓰는 거에 감사하며 내일은 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이 자매 이름이 바로 이지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괜찮아. 기회가 또 찾아올 거야. 의사들도 열흘 동안 지켜보면서 가망이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금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으니요. 물론 그 과정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죠. 많은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재활치료를 받고 많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배운 것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다면 이런 징계 심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언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지금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내 가족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억울한 그런 처지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지선이라는 이 청년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조금씩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상처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슬프고 괴롭고 아프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곳으로 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살아날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전개되고 나타나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잊고 살며 결핍되고 없는 것에 대해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환경으로 인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와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중심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